하신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신난하여 말이 없느니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알고 너희로 인하여 명령한 것을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로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사도행전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공회에 잡혀가서 신문당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빨리 왜 못 지나갈까 제가 계속 좀 머무는, 원래는 이제 그저 넘어갔어야 되는데 성경도 읽고 원고를 쓰다 보니까 자꾸 진도가 나가지 않아서 무슨 하나님 뜻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오늘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같이 그 이유를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이 저는 여태까지 몰랐는데요, 여사 본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물론 성경에는 여사 본문이 없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공회에 잡혀가 신문당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제사장들은 14절에 보면은 힐난하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힐난하다. 힐난이란 말은 이제 말로 완전히 눌러가지고요, 반박도 못하게 만들어서 다시는 소동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사실 소동이 들어온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나눴지만 위압감을 주고요, 권위와 권세로 막 억누르려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동안은 통했습니다. 그동안은 통했는데 사도들에겐 통하지 않는 겁니다. 힐난하고 싶은데, 공격하고 싶은데, 완전히 누르고 짓밟아서 다시는 이 눈에 가시 같은 행동 좀 안 보고 싶은데 라는 그런 의도로 했는데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건 왜 실패했냐는 거죠. 왜 실패했을까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많이 나오는 건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이 제사장들의 의도가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막으셨을 수도 있고요. 근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오늘 발견한 게 이겁니다. 어떤 거냐면 14절에 이 제사장들은 힐난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힐난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2번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1장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여기서 변박할 수 없는, 내가 너희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 구제라는 것은 말의 재능이고요. 그리고 변박할 수 없는 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 사도행전 본문의 힐난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성경에 딱 2번 나오는 단어예요. 이 누가복음 21장의 배경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될 일들, 특별히 재난과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때 일어난 일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이름을 인하여 제자들에게 손을 대고 핍박하며 회당에 넘겨주고 그런데 제자들아 너희들은 변명할 말을 준비하지 말아라. 왜 준비하지 말라 그럴까요? 내가 지혜와 말의 언변을 말의 재능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3장부터 시작되는 이 4장 공회까지 재판까지 내용을 잘 보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건 그냥 뭐 사도들의 성령 충만해서 능력 베풀었구나 전도했구나가 아니라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성취가 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걸 발견하게 하시려고 그동안 이렇게 안진병 일으키고 빨리 지나가도 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성령 세례받은 부분보다 더 지금 오래 끌고 있는 이유가 제가 어제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이거구나. 주님께서 지혜 주시겠다.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잡히겠다. 공회에 서겠다. 라는 것까지 완벽하게. 하지만 너희들은 그 말의 재능. 지금 제사장도 놀라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탄 없이 말하는 거. 이게 구제입니다. 그리고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것도 지혜에 관련된 거거든요. 구제와 지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성취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언의 성취가 되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13절에요.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공회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잡힌 것이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잡혀가게 된 그 시발점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 아니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 그때부터 여러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회 앞에 서는 사건이요.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 사건은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오후에 선지서랑 특별히 지난주 다니엘서까지 제 예언의 성취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 예언이 성취됐을 때 그 기쁨, 좀 짜릿함, 이 정도로 표현하기도 그렇고요. 저희는 이미 이루어진 것, 역사적인 것 수천 년 뒤에 확인하는 정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때 그대로 됐더라. 1150일 뒤에 1245일 뒤에 1230일 뒤에 이렇게 됐다더라. 우리는 이것만 봐도요 기쁘고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진짜 주님 말씀하셨던 것이 지금 내 눈앞에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증명될 때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예언들이요 진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경험해 본다면요, 그걸 깨닫게 된다면요, 얼마나 큰 기쁨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나중에 공회에 잡히고 뭐 매맞고 그래도 기뻐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도요 찬양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예언의 성취가 이 사도들의 삶 가운데서 현장에서 진짜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본문을 기억하게 하셨을 때요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일이 도리어 증거가 되리라 하셨는데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 이름 때문에 공회에 서게 되고 구제와 지혜를 주시는구나. 이것을 볼 때 얼마나 기쁘고 이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이요, 언약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물론 언약이 이루어진 것도 기쁘고 그때 주시는 복도 기쁜 거죠. 이삭이라는 복도 기쁜 거죠.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정복했을 때 기쁨이요, 가나안 동편을 정복했을 때랑 여러분 다르지 않겠습니까? 약속의 땅을 얻었던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포로들을 남방 시내에서 데리고 오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말하는 그 예언하신 대로 70년 뒤에 돌아오게 되는 그 감격, 여러분 그게 이 사도들의 삶 가운데서 그런 감격, 그런 영광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관없는 본문이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약속들이 가득합니다. 우리도 성취 받을 만한 게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복이요, 갈라디아 3장 29절에 의하면 그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어졌다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고요. 그 말은 우리도 복의 근원이 돼서 우리가 복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도 복을 흘리는 그런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겁니다. 십계명, 신명기에 나오는 떡반죽 끓이고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 이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능히 성취될 수 있는 말씀들이라는 거죠. 신약에도요 악한 자로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거 얻기 위해서요. 구하고 자꾸 두드리고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이 약속이 성취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들은 고난을 통해서 증명됐지만요. 우리는 고난을 통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주신 복으로도 능히 성취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진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취를 위해서는 고난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그 풀무불 앞에서요, 하나님이 우리 능히 건져내실 겁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과 같은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하니. 너희들이 위협해도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으셔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괜찮다라는 거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진짜 얼마나 대단한 각오입니까? 그 고백으로 지금 사도들이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언약의 성취를 보는 겁니다. 고난도 감당하리라 각오하고 고난을 그래 주의 말씀 위해서 내가 받아들여야겠다 각오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각오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이삭 바치라 하신 것처럼 잠깐 시련이 지난 이후에는 그렇게까지 힘들긴 안 하시겠지. 이때는 잠깐 그랬지만 사도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충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16절 보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알고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대제사장의 문중도요 더 이상 이걸 힐난할 수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반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21절에요.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들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위협은 하지만요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라. 어떤 사람, 이 모든 사람 중엔 제사장도 나중에 보면 있습니다. 제사장도 있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있고요. 또 대제사장의 문중 가운데도 그 겉으로 드러나게 말은 못해도요 속으로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진짜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건 큰 틀에서 보면은 원수의 입을 막으시는 거고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게 되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한 장면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물론 성령 충만하고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사도들의 각오와 결단이 있었다는 거죠. 고난도 내가 감수하겠다 라는 믿음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풍성히 성취되는, 성경이 곳곳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풍성히 성취되는 삶을 다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조금 고난하도요 끝까지 주의 말씀을 위해서 진력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